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송원근 목사 인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정강훈 목사를 박해하는 이만희 신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한 폐렴 이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가장 위기를 맞고 있고 심판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만희 신천지 이 총회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그 중심에는 이 기독교에 대한 특히 그 정강훈 목사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를 가장 심각하게 하는 사람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큰 전쟁이나 또 기근이나 이런 역병, 전염병 같은 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위생이나 무슨 이 의술의 어떤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강훈 목사를 이렇게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우습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참 종이다, 선지자다 이렇게 말해서 이 양날의 칼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이렇게 다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예수님은 또한 자신이 버린 돌 그리고 뭐 걸림돌이 될 것이고, 이 시국에 스가랴서에 천사가 다림줄을 들고 먹줄을 가지고 청량줄을 가지고 제로 가던 그런 그런 모습과 같이 하나의 기준점 잣대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이렇게 당신은 전염병이다, 연병이야 이런 소리도 듣고 그리고 미쳤다, 또 귀신 들렸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기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강훈 목사를 두고 볼 때 둘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가 참 종인지 거짓 종인지 이런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이 정강훈 목사님이 진정한 진실한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가장 이렇게 주의 종을 핍박하는 이 존재, 이 문재인 정부와 이 이만희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조국이라고 하는 장관을 세우면서 그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기의 30년 지기 친구 이 울산 시장을 끝까지 도와서 결국은 부정선거로 당선을 시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거기에다가 마침내 온 나라가 들쑤신 가운데 있었는데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들어갔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희도 그렇습니다. 28년 동안에 그가 쌓아놓고 24만 명이나 되는 그런 아성을 만드는 이 경관성을 만들어 놓은 이 사이비 이단 종파가 마침내 박살이 지금 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에 처음에 기도 가운데 확신이 온 것은 이 아이도벨의 묘락은 끝났다.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이 다윗 왕을 보면서 그리고 이 아이도벨의 묘락은 끝났다. 이 정권은 아무리 모략을 베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피하시기로 하셨다고 제가 유튜브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묘한 것은 이 정강훈 목사가 구속되어지던 날 2월 24일이죠. 그 구속영장 문에서부터 이미 이것은 이미 변곡점을 넘어서 절정을 넘어서 기울어져 갔다는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희도 바로 제 2인자이면서
그의 부인으로 12년 동안을 같이 살았던 김남이라는 여사가 마침내 엄청난 선언을 뛰쳐나와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2월 14일 날에 그는 그 고도의 돈밖에 모르는 종교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의 그 수십억에 되는 재산을 반환 소송을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총각이라고 자기를 속이면서 또 자기가 이렇게 가족이 있는데도 이혼을 어떤 교묘한 말로 이혼을 시키고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결국은 유아목의 그 부인을 식모 결혼도 하지도 않은 저 식모 할머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여자를 이혼을 시키고 마침내 결혼 반지 같은 것들을 다 맞추고 결국은 결혼식까지 다 올린 사진들이 실토가 다 나타났습니다. 이만희의 신천지가 광화문 집회 때마다 이 전단지를 뿌리면서 엄청난 방해를 하였습니다. 한기총을 비난을 하면서 가장 심하게 이 대표가 오래전부터 정광훈 목사를 괴롭혀왔던 사람입니다. 한기총이 얼마나 마귀 집단이고 또 온갖 그 유튜브를 올리면서 칼빈이 마귀의 대장이라고 하면서 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정말 이단 중에 악한 이단이지요. 그들이 주장하는 이 이만희와 14만 4천 명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만희는 자기가 이긴 자, 보혜사, 그리고 대언자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영이 임한 자이고 감람나무고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건설을 가진 사내 아이, 그리고 세언약, 그리고 이 만이 왕이라고 하고 백마를 탄 자다. 온갖 것 갖다 다 발라가지고 자기한테 좋은 거는 다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계시록 7장과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와야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은 육체를 가진 채 영생에 인도되어질 수가 있다. 그 이긴 자 이만희한테 와야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육체를 가진 채 영생에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뭐 복음방에 친교방에 3개월 있다가 복음방으로 들어가면 이걸 7개월 동안에 하루에 일주일에 4일간 한 번에 5시간씩 해가지고 그렇게 무섭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정신을 아주 혼을 빼고 돌려놓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나 이런 그 이긴 자의 해석을 이 실제적인 숫자로 자의적인 해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아주 풍류적인 알레고리칼 해석을 하는데요. 이 실제적인 숫자가 1000년이라든지 또 7년이라든지 또 7교회 666이라든지 이런 실제적인 숫자로 보아버리면은 이 천년 왕국을 주장하는 6000년 이런 숫자를 거기에 말하는 이런 것도 세대주의의 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보다는 상징주의적 해석을 우리가 주로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중요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 1만 2천 명씩 구약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1만 2천 명씩 인을 받아서 도합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입맞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만이 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고 극적으로 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온산으로 와야 된다는 거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 실제적인 숫자라기보다는 구약의 12지파는 신약의 12사도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구원자로 이제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 성령을 받아서 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총칭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은 구원받은 총칭, 그러니까 특별히 구원받은 성령받은 인친자들, 이는 성령을 항상 말합니다. 믿음과 또 말씀을 지킨 자, 12장 17절에 보면은 믿음과 말씀을 지킨 자, 여자의 아들의 남은 자손, 그리고 종려나무 7장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든 자들, 그리고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 유리바다를 바다를 넘어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흰옷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세마포를 입은 예수님의 신부들, 이런 사람들이 다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죠. 그가 10년간에 이렇게 전도관에서 있으면서 그 앞에는 또 장막 성전이고 과천에 거기에 있다가 짜집기를 한 이야기인데, 이 박태선이가 주장한 것입니다. 이 박태선이는 이런 것을 14만 4천 명 주장하고 이긴 자 주장하고 또 감람나무 주장하다가 마침내 자신이 죽을 때는 이 9,800살인가 먹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욕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어요 하고 결국은 미쳐가지고 죽었습니다. 결국은 그 천년성 그 소사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이만희도 지금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문선명도 이 두감람나무, 박태선도 두감람나무, 이만희도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이 두감람나무도 그래요. 여호수아의 대제사장 스가랴서에 보면은 분명히 두감람나무가 나오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기름이 이렇게 감람나무 기름을 부어 가지고 성전을 세우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전도인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준 사람들이다. 이것이 정답인데 이렇게 자기들에게 갖다 붙여서 자기에게 적용한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끝까지 나는 문예수다, 나는 보혜사다, 예수다, 구원자다, 이따위로 하는 사람, 그리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기존 교회를 대적해서 빼내오고 침뱉고 그러면서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쌓고 그 다음에 이성 여자에 관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딱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이만희가 아주 그런 나쁜 아주 사기꾼이죠. 사이비에서 이단 중에서도 이단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은 적그리스도고, 그리고 마귀 대적자들로서 심판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결론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거나 대적하거나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모독하고 박해하는 이런 존재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철장 건세로 심판을 이 땅에서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받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고 돌이키시고, 그리고 정통적인 교회들을, 주의 종들을 욕하고 가두고 이렇게 박해하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이만희 세력과 이 문 대통령의 세력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기독교 세력을 비방하고 대립하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종들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진리를 외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 벼슬을 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귀담아 듣고 선지자의 말로 들어야 됩니다. 대립하게 될 때 어느 역사이든지 망하고 많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 정권도 거짓의 베일에 엄청나게 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되어 있고 천사로 가장해서 속에는 이리와 늑대이면서 양처럼 그렇게 해서 그 용어에 있어서나 행위에 있어서나 아주 천사처럼 가장을 하지만은 거짓의 베일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짓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또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